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언뜻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앞 9절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본 서신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열매라는 것이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한 말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결과라고 알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조바심으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더 열심을 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게 되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구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 좋은 말인데 막상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을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도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할 때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런 내용을 구할 때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의 연속성상에서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오는 감동 따라 구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오는 감동 따라 구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뜻대로 구하기 위하여 그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의 뜻대로 구하려고 고민만 하고 있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형통하게 되었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가정이, 직장이, 나라가.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의 어떠함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에 그것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도 허락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것이고, 나아가서 형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맞는 생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그 하실 일을 하시거나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히 평화 가운데 구하게 되어 그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떠라고 구하면 당연히 들으시는 줄 알죠. 교제 가운데 오는 감동떠라 구한 거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저 교제 가운데서 이분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또 이분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서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니까 이분과 교제 속에서 이분을 알고 이분이 주는 감동떠라고 구하면 이분이 다 들으실 줄 알죠. 들으실 줄 알으니까 얻은 줄도 알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응답된다 안 됐나 호들갑 떨지 않죠.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없는 거죠. 다 내가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응답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러므로 이게 응답돼야 되는데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종교적인 거예요. 너무 많이 종교적이에요. 그냥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기도만 하세요.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정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근데 모든 걸 맡겨놓고 주님께 나가는데 도대체 가정에 대한 기도를 시키지 않고 다른 걸 기도시켜. 그럼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모든 거는 성령과 사귐 속에서 그분이 주는 감동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그런 감동 주셔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게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중요한 건 항상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귐 속에서 온 그것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딱 한 개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첫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과 교제예요. 사귐. 그래서 사귐 속 이분이 주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의 연속성 안에서의 찬양, 하나님 받은 찬양, 이 연속성 안에서의 회개 그리고 기도, 그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만 구하도록 하라,
그래서 꼭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오는 감동 따라 아버지께 구함으로 그리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